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다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지.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알고파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알고파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파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파요. 나의 작은 몸으로. 네, 이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2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뢰해 놓은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네, 요즘에 무슨 주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죠. 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 금식, 또 미디어 금식, 뭔가 참아야 되는 거, 절제하는 게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끊기도 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4월 달에 있을 그 고난 주간과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선생님이 동전 하나를 보여줄게요. 얼마짜리인가요? 핫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하나를 더 보여줄 거예요. 얼마짜리인가요? 다른 모양인데 같은 값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는 잘 모르니까 실제 동전을 갖고 왔어요. 어때요? 똑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무게고요. 똑같은 값 500원이죠. 우리 십자가도 이래요. 이번에는 십자가를 해볼게요. 십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 생각나요? 맞아요. 우리 유아부 친구가 잘 얘기해 줬네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 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거예요.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한 명씩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이 10배 커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100배가 됐어요. 그 사랑이 1000배가 됐어요. 10,000배가 되고 10,000,000배가 됐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10,000배가 되고 10,000,000배가 되고 무한대가 되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 영아부 6개월도 안 된 아가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가처럼 혼자 말도 못하고 혼자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혼자 응가도 갈 수 없고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작고 작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뿐이 아니죠.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 고생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죠. 잘 못 주무시고 잘 못 드시면서 밤낮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끝끝내 어떻게 되었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동전의 양쪽 면처럼 한쪽 사랑의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값, 똑같은 무게에 다른 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에요. 엄중하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값과 똑같은 무겁고 같은 값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동전처럼 똑같은 무게, 똑같은 값, 우리가 받았어야 했을 형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져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영원한 형벌. 자, 그 값을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져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영원한 형벌. 예수님이 다른 적당한 걸로 해결할 수 있으셨다면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려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커다란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져. 예수님이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하셨던 기도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 라운이 엘리, 우리 규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실 때 온 하늘은 캄캄해졌어요. 빛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겪은 것과 똑같이 온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죠.
바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떤 삶일까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숲이 있어요. 이 숲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질서가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이 공기를 느껴지나요?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곳이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끔찍한 것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굳이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지옥의 고통과 그 경험도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도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길을 걷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커다란 트럭에 치여서 꽝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탁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차에 치워놓고 왜 나를 사랑해서 죽는 거라 그러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트럭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던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해서 죽습니다, 그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너무너무 고맙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예수님 사랑의 뒤편에 있는 그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끔찍함을 아는 길이에요. 같은 값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순절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심판의 고통을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사랑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만한 나의 죄와 지옥의 고통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당당히 나누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언약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예,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씩씩하게 나올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서로를 파송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을.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파송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세요.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 한 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쁘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주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문제와 저희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저희가 거룩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초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으로, 저희가 배운 것으로 저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저희로 눈을 열어 주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움츠렸던 계절이 지나가고 또 다른 시작의 3월이 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작은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작은 시험과 유혹에 낙심하게 되고 크고 작은 인간적인 걱정들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작은 지식과 생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결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늘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매일의 시간과 순간이 주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프레이어 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분열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개개인의 욕심으로 대치된 모든 상황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각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중보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더욱 잘하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더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 연합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토요일에 예배 안내 문자 또 카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데스크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 3면에 저희가 매주 사순절 프레어나인 이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저희 사순절 프레어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2주차입니다. 2주차는 자비를 주제로 저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제별 기도가 진행됩니다.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번 주의 성구를 같이 암송을 하고 읽고 또 요일별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족의 또 귀한 전통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공고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저희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 아침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 강아지가 새벽 4시에 저를 깨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이제 눈은 떴는데 일어나야 할까? 오늘 혹시 빠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 중에 가장 또 이렇게 뿌듯하고 가장 상쾌함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수영을 다녀오고 나서 해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해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훈련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을 앞두고 이 10주를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신청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희가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아마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더샘물교회 등록하시고 아직 생명의 삶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생명의 삶 등록하셔서 우리 공동체 또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꼭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맘마미아 프로그램이 3월 19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다양한 과정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해 주시되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분과 함께 이 맘마미아에 등록하셔서 함께 오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와 또 교육관 사용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장소 그리고 교육관, 더샘물학교 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사전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교회 교적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에 사무처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 목자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함께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간혹 이제 냉난방 장치가 꺼지지 않았거나 불이 꺼지지 않았거나 혹시 전기기구가 연결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마지막에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문단속까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저희가 그 공간에서 또 더샘물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목장 모임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가 학교 공간에 그냥 남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또 교육을 하는 환경이 또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은 수거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부분도 소량 같은 경우에는 비치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되지만 이게 좀 박스랄지 여러 가지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바깥으로 내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종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여리고성같이 많은 문제가 저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는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내 앞에 여리고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성도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고백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 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자꾸 내놓으라 그러는데 시간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으라.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이 워딩은 전부 그분 워딩입니다. 그분 말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은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해서 이건 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될 만한 일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일은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고작 믿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뭐 전적으로 나서서 뭘 할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라는 것이 늘 하나님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아이디어가 좀 더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얘기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예로 430년, 아버지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 3대부, 정조부, 정조모도 노예, 전부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신력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없이 살았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겠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이 사람들을 임금 한 푼 안 주고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이런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분들입니다. 그 속에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걸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침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그 엄청난 성의 두께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거인 같은 몸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 세대가 38년 전에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부모 세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고성 앞에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면서 38년 전에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여리고성은 성벽의 두께만 외벽과 내벽을 합해서 이 두께가 10m가 넘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흙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찰진 흙을 가지고 성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10m가 넘는 두께가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비가 계속 오면 이게 흘러내리고 이 수분이 흙 속에 들어가면 성이 견고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두껍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두께가 10m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을 무슨 재주로 뚫어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을 깰 수 있는 무슨 공성태 같은 공성태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투를 할 때 성벽을 두들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벽을 두들긴다고 성벽이 쉽게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돌 같은 걸 집어 던져서 벽을 무너뜨리고 이 당시에는 그런 도구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무술 능력이 뛰어난 특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38년 동안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하나만 받았습니다. 물론 칼을 쓰는 것도 조금은 했을 겁니다.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입장에서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무술의 능력을 출중하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선 겁니다. 여리고성은 자신들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놓아둔 여리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고 그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명령형이지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베드로가 되풀이하고 다른 사도들도 되풀이합니다. 여기에 또 말이 더 첨가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거기에다 만약 더 보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시원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약속을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또 오늘 설교자나 꺼내가지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음에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부족한 내가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봐서 이건 절대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반복해서 써놨다고 해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성경을 대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거는 빼내고 내가 생각해서 이건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닐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까지 범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내가 마음대로 빼낼 건 빼내고 내가 첨가할 건 첨가하고 심지어 변형도 좀 시켜가면서 뭐 정직하라고. 그거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직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에 있다고 그대로 설교하면 교인들 안 모입니다. 제가 30대 때 저희 교회 50대 후반인 저보다 한 20년 위인 사업가 김 집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고 믿음도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 그날 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데 교회 오니까 젊은 목사는 또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빡빡거리니까 막 자기한테도 화가 나고 목사한테도 화가 나고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분을 좀 더 잘 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한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잠깐 악수하면서 몇 마디 한 건데 뭐 내가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라도 해서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도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저만 상처만 받고 그냥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 2, 3년 후에 그분 감옥에 갔습니다. 사기 혐의로.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감옥 갔다 와서 교회를 다시 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한번 예배에 와서 목사님,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게 마지막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미안한 게 아무리 내가 어리고 젊은 목사였다고 해도 이분을 좀 더 케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도 이제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다고 할 때 아무리 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래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읍시다. 근데 제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분 전화번호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지금은 참 미안하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하라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대상이 배우자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내가 좋아하면 뭐 사랑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빼놓았으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첫 관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취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는 아예 취하고 말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죄가 아니더라도 뭐 술이건 취미건 돈이건 뭐 이런 건 전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에 마비가 약간 오고 몸이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데올로기든지 어떤 사람의 신념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영향을 받아서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리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이 흔들리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여리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38년 전 출애굽지 1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맛도 못 보고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도 못 받았느냐?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죽긴 했어도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돌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아마 그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뼈아픈 그런 교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세대가 지금 여리고 앞에 선 겁니다. 우리는 3세대, 4세대, 5세대, 뭐 한 1000세대 혹은 1500세대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를 한 20년, 25년 잡는다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여리고가 붙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 수영하기 싫은 수영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끝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기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이지만은 그 여리고를 보면 아유 저 원수 같은 여리고가 아니고 이게 무너지고 말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너졌을 때 내가 누릴 기쁨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리고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신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과제가 건강의 문제든지 뭐 돈의 문제든지 혹은 뭐 믿음이 약한 문제든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든지 깨진 관계 문제든지 무엇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난공불락의 성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고 말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는 선물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지는 걸 또 보고 또 볼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더 큰 선물입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몇 가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렬을 보십시오. 맨 앞에 무장 군인이 갑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 군인이 뒤에 섭니다. 이 군인들이 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먼 발치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저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형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거리가 아마 한 30km 넘지 않을 겁니다. 한 30km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성을 이렇게 도는 모습을 백성들은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넜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먼저 무장 군인들, 그리고 법궤,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지금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거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저 두꺼운 성이 무너질까? 그러나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법궤를 보면 몇 달 전에 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던 것을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무리 두꺼운 성이라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와 함께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법궤, 나팔 소리, 침묵,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눈은 법궤를 향해 있습니다. 법궤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법궤가 여전히 저기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을 다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금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눈이 당장 뭐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이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법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여리고성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했으니 무너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게,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일주일씩이나 끕니까? 그냥 뭐 첫날 해도 되고 이튿날 해도 되고 한 3, 4번이니까 한 사흘쯤 해도 되는데 7일째 무너뜨립니다. 하루 한 바퀴씩 6번,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7의 첫 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흔들리고, 둘째 바퀴를 돌았을 때 한쪽이 무너지고, 셋째 바퀴를 돌았을 때 저쪽이 무너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지 않습니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지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라 그랬는지 여호와여 했는지 그 내용은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쳤습니다. 그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건 무엇가 있건 내 앞에 어떤 과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목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를 날마다 묻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리고가 뭔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자동차 공회전 하는 것처럼 헛바퀴만 돌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입을 닫아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서 만나기만 하면 지 얘기만 하고 그냥 일어서는 사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지. 꼭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그러니까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 얘기만 잔뜩 하고 만나자 그래 놓고는 내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지 얘기 다 했다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보면 참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에서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편에서 바빠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놓고 어떤 분이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얘야 잠깐만 시간 내라. 내가 주는 선물을 한번 좀 열어봐라. 그런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내가 바빠서 지금 그거 열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있다가요. 애가 고3 끝나고 나면요. 몸이 좀 건강해지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예 그냥 하나님 없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는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책이든 또 성경을 설명해 주는 다른 좋은 책이든 아니면 좋은 설교를 듣는 거든 좀 내가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시간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막 보면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부모가 혼자서 다 얘기를 하고 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애가 부모가 참 잘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만한 겁니다. 조금 오래 살았다고 자기가 아이들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내 세대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아이들이 살 세대는 내가 사는 세대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기가 마주할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부모하고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 생각이 조금 아이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들어가도록 부모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여리고성처럼 어려운 과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새끼라고 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내 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키우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아이들이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진 은사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 말에 시끄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시끄러 아빠가 얘기하는데 뭐 잔소리가 많아. 이거 우리 제 부모 세대에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어른들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예 알겠습니다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유교 문화가 가득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침묵하고 마음을 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배우자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끊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를 좋아하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어떤 말에 격려를 받는지 근데 결혼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정작 내 배우자가 어떤 말에 격려를 받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모르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뭔지 아예 포기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내가 너무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큐티를 생각할 때 단순히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큐티 시간에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만들어가는 이런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 사건을 기록하면서 뒤에 두 사람 얘기를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라합 얘기와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라합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적이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잽이 안 되는 두 사람 얘기를 누구 얘기를 더 길게 써놓고 있나 보십시오. 라합 얘기가 훨씬 깁니다. 여호수아 얘기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지금 추가로 여기 라합을 봐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봐라. 여러분, 지금 이 라합 얘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걸 보존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라합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크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리고를 그냥 돌아서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곳이야, 그러고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과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뭔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여리고가 내 삶 속에서 무너질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곧 내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한 2, 3분 동안에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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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저희 방식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 엄주를 해나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참으로 주의 크심을 경험하며 주의 일하심에 함께 걸음을 내딛는 한 주가 되도록 주의 고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살면서 저희가 너무 욕심을 내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사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샘물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히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우리 더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더 샘물학교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우리 더샘물 화이팅 한번 하실 텐데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샘물 화이팅 할 때 옆에 계신 분을 먼저 향해서 화이팅 하시고 또 옆에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네, 한 주 승리하십시오.